자,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본문은 레위 사람, 한 사람의 레위 사람이 시험 받는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되게 잔혹하고 가혹한 그런 시험을 받아서 아주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지경에 들어갔다가 유스카로 들어갔다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이제 험하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생명을 잃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분통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잔악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기 첩의 시신을 이제 12조각으로 찍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리고 거기서 또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거리는 사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감당하기에 잔악한 사건을 오늘 비추고 있죠. 이 본문이. 그러나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제 가해자들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그 어떤 눈에 보여지는 사건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비추어줘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인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이 레위인이 바라보는 입장은 자기가 잔악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썩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합리화되는 겁니다. 합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모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적인 면모에서 보면은 그렇게 잔악한 사건을 일으킨 존재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 사람 스스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면과 함께 그 사람 이면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그 이면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각도로 이 안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면은 이 사람이 잔악한 일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썩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란함이고 영적으로 썩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첩이 또한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이제 본집 이제 처가로 가는 거예요. 그 행실이 그만큼 부패해 있고 문란한 여자를 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어떤 외모만을 보고 어떤 이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모만 보고 이렇게 첩으로 맞아들이고 이런 관습이 그들에게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봐도 영적으로 썩어 있는 상태에 애초에 레위인에게 첩이 없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첩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끌어들이는 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뭐 뉴스에 보면은 굉장히 잔악한 일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저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많은데, 대부분 인간이 당하는 사고 중 많은 경우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스스로 걸어갔기 때문에, 사귀지 말아야 할 친구들을 스스로 사귀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유혹거리를 자기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악한 그런 사건을, 굉장히 험난한 사건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신앙의 관점으로 진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이런 악한 일을 당했을 때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유혹거리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의 원리에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빌미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악한 열매들,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씻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렬히 회개하고 그런 악한 습관들을 고치고, 문란함 이런 것들을 고쳐야, 회개에 이르러야 이제 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그런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작 해야 할 결단을 미루는 것이 시험에 붙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이 그 집 나간 아내를 첩을 찾기 위해서 처갓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이미 가서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 집에. 근데 이제 넷째 날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그러지 말고 음식을 좀 먹고 기력을 잘 돋군 다음에 떠나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늦게라도 떠나려고 하니까 오늘은 이미 늦었다. 그래서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고 오늘 밤 여기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 먹고 더 마시다가 내일 일찍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장인어른의 말대로 이제 승낙을 하고 하루를 더 지내게 되고 계속 미루게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떠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떠나지 말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그리고 다시 떠나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길을 여행할 사람이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고 일찍 떠나야 되는데 일찍 떠나지를 못하고 또 이제 해가 지기 직전에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해가 지기 직전에 떠나니까 해가 금방 져버리죠. 그러니까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시험거리로 악한 이제 사람들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미루게 하는 것. 오늘은 저물었어. 오늘은 저물었고 오늘까지는 네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고 내일 일찍 떠나라. 내일 일찍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내일 결단하라.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사탄이 인간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붙잡아 두고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리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오늘까지는 내가 살아온 대로 살고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죠. 미루다가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파괴적인 핑계는 평생을 여러분을 마귀의 그늘 아래 묶어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영적 어두움에 계속 묶어둬서 결국은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불에 살라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변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까지는 네가 살던 대로 살고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네 결단대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를 때에 오늘 지금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행하기로 결단을 해야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해야지, 오늘 돌아서지 못하고 오늘 마음을 결정하고 돌아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패단이 반복되다가 영적인 어둠이 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되는데 결국은 어둠 가운데 다니다가 멸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참함은 레위인이 이제 이방인 지역을 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족들이 사는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고찰했을 때 불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썩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피해서 동족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지역,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 잔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첩이 강간을 당하고 너무 처음에는 동성애를 이제 하겠다고 이 레위인을 끌어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 첩을 내주어 가지고 첩이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문란했고, 또 이 말씀 14절 말미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밖에서 헤매고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섬길 줄 아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란했고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썩을 대로 썩어서 정말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나름 양심이 조금은 깨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레위인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로 정말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깨어있다라고 생각했던 레위인이 영적으로 이만큼 부패해서 결국은 시험거리를 자기 스스로가 불러들인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영적 부패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회피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알면서 정작 자기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의 습관들, 그런 태도들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남의 상태보다 내 영혼이 위중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대로 깊은 회개를 이루어 정말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열매 맺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